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성경은 많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의 본질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럼 진노는 당연히 불순종이죠. 믿음의 결과는 순종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불순종하면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애초에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죠. 그 진노의 원인은 불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진노를 하시면 그 진노의 결과가 무엇이냐? 진노의 결과는 멸망, 고난, 괴롭힘을 당함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셨는데 분노의 결과가 무엇이냐?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하시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흩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땅이 진동을 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지게 하시고 또 그 틈을 기우서서 하면서 회복을 이제 구하고 있는데, 땅이 진동한다, 갈라진다. 그게 하나님이 노하심에 대한 결과들이란 말이에요. 흩으신다, 땅이 진동한다, 갈라진다, 이런 표현들. 그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는 괴로움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라고 말씀입니다. 그게 진노의 결과였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보이셨다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 뒤에 보면 또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포도주는 물론 술에 취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포도주를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진노의 피 흘림으로도 의미를 가지고 또 표현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이렇게 흩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또 갈라지고 피 흘리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말씀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을 때에 1절에도 말하고 있고 3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회복될 수 있음을 다윗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다 보면 물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고통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또 겪는 세상적인 고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하나님의 진노로만 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연단으로도 오는 것들인데 어쨌거나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4절 말하는 거예요. 4절 5절 말하는데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그랬어요.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흩어지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깃발을 준다는 거예요. 깃발이 뭘 상징하느냐?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기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깃발을 주시는 건 뭐냐?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를 경외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경외하는 자에게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진노 앞에서 진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갈 수 있고 피할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도록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5절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건지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멸망과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 피 흘림을 허락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뭐 했어요?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앞에 말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 흩으시고 뭐 진동하시고 막 갈라지게 하시고 그런다 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지키고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항상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할 것, 잃지 말아야 할 거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서 사라지거나 또는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을 오직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면 모든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 다윗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하시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은 결국 다윗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처럼 경외하는 자에게 또 사랑하는 자에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런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런 것에 대한 응답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에요.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구별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별된다는 것은 뭐냐? 세상의 사람의 말, 세상의 어떠한 것과는 다른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구별된다는 거룩한 말씀이라는 의미 속에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앞에서 말한 주를 경외하며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의 말씀을 또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뒤에 있는 말씀들처럼 그 거룩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뛰놀리라 라면서 세겜을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하시면서 빌라도 내고 므낫세도 내고 에람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소유되어 있다는 말씀을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돔에 의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데 상황은 저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다윗을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섭리 속에 있는 나라들이고 족속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저들 가운데서 지켜주실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역사를 보아도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종로로 됐던 이스라엘이지만 그 가운데서 건져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요. 그 이후로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아스르로 포로가 되고 하지만 그들에게서 또한 지키시며 회복시키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처럼 역사 속에서도 그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러한 개인, 그러한 족속, 그러한 나라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 삼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약속이잖아요, 이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키신 거룩하신 말씀으로 해당되는 모든 말씀들이에요. 여기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66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특별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특별한 계시. 이거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주어진 말씀, 거룩하신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특별한 계시예요. 믿는 자에게 그 힘을 바라고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한다? 구별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도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잃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해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함께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전쟁을 하러 가면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승리를 기원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 왕이 사무엘이 더디게 오니까 자기가 그만 급하게 제사를 드렸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전쟁을 지금 하러 가야 되는데 백성들은 자기에서 떠나간단 말이에요. 전쟁을 앞두고 무서워 두려워 떨며 도망치는 거지, 골리앗 앞에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울 왕이 마음이 다급한 나머지 그만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왕인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야단을 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 하나님, 근데 지금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상황 속에 무슨 상황이냐? 하나님이 이를 버렸다. 지금 싸우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노로 인하여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지만, 상황은 그게 전쟁에 패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 패하고 지금 괴롭힘을 당한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 상황에서 지켜달라는 기도가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하지만 11절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구할 수 없고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마찬가지잖아요. 자신들의 힘으로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뭐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그 레위 사람인 아시아인가요? 그 인물을 통해서 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노래하는 자들 앞 세우며 싸우러 가는 여호사밧 왕의 그 전쟁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승리를 이룬단 말이에요. 기돈의 300용사, 300명을 데리고 저 13만 5천이라고 하는 미디안의 연합군과 싸우러 가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까 싸움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러 가는데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패배의 원인이고 고난당하는 원인이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를 이런 상황에서 도우시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 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전쟁에서 이김을 주실 것이고 이 고통 가운데서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또한 그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이긴다는 그러한 찬송도 우리가 부르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김,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 여기 오늘 다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도 그랬고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심 다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 앞에 35절에서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말했죠. 주를 경외하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에게서 누구도 끊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지키시면 감히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37절에 가서 보면 로마서 8장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힘이 입으면 우리는 뭐가 돼?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 주신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도 자주 말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 넉넉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긴다? 결과적으로 이기는 건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이 성경은 모든 말씀이 예수를 말하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거요.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그 사랑을 예수님 말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한다. 말씀하잖아요.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믿는 거야.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한다?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이나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니 여러분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그 사랑을 입은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범사에 지키시고 은혜 베푸심 속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